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맥주 감사 주일과 연관되는 어떤 연관성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실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죠. 또 반대로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마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냐의 메시지가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그 예언의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와 관련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참으로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대체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인데요. 분명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개인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대를 사람들이 흠모하지만 다윗 시대의 영화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부강해졌는데 이러한 믿음은 백성들에게보다 실상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물론 나라 도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개인 신앙과 관련이 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한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죠.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마저 정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온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에 쑥대밭이 되어가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 앞에 놓여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인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결코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믿기는 어려웠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대로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실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지요. 이에 남유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제가 국가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들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후가 문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극복한 일을 겪었다면 이제 올바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상한 신앙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야곱과 맺으셨던 또 다윗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분은 국가 신학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신앙과 신학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깃든 것입니다. 그 연장선이 바로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해석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동안 전해왔던 핵심 메시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이전과 당대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해지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처럼 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은 듣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배척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보았죠. 이스라엘의 문제를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된 점을 아주 잘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타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점도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의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되면 몹시 기분이 상하고 불쾌한 감정이 앞서는 걸 저 스스로도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의 문제를 통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남의 문제를 갖고 서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 그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왜곡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무수한 선지자들의 선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지키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나쁜 일을 저질러도 자녀를 감싸고 자신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일도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불의를, 오늘 우리의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